찬송가 253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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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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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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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님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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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고 예배 때마다 성도의 모임에 힘쓰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총격을 입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트라우마 상태가 있거든요.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분별을 주시고 제자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시련 속에서도 미얀마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바라오며 지혜와 용기와 분별을 주셔서 제자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거처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모두 환난과 고난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영혼의 생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23장 12장 13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없어야 할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서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도는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왕성해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풍성할 때에 우시야가 다른 일은 다 하는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 하는데 분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그 분향단을 빼앗아서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으로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서 있을 곳에 서 있어야지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게 되면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사람입니다. 북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단 사이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여기 보니까 분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데,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이들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권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비극적인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예배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재가 쏟아지고 제단이 갈라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제단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을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향하여 손을 폈는데 그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다. 결국은 모든 것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제단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딱 들어서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내를 구하여 내 손 다시 성하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로 내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소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대로 말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손을 막 들고 번지 분향단을 드리고 자기 막 뜻대로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 재앙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거두어 드린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시켰다, 저 사람을 시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낳게 됐으니까 여로보암 이제 너구나 같이 와서 먹고 먹고 같이 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철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선대한다 할지라도 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지만 손을 다시 성하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쭉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사람이 선정을 하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들을 뽑고 그 제사장들의 제사는 법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제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별된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아무나 갖다 막 세우는 것입니다. 너도 해보고 이게 그러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베들레헴 가고 단으로 가고 왔다 질서가 없는 이러한 사회를 영적인 세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툭툭 말하고 행동하고 여로보암을 보세요. 지금 나라가 분열되니까 백성들을 베들과 단으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안 되니까 자기가 분양을 하고 손을 들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마르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치유해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같이 함께 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동행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함부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게 하고 깨뜨려버리고 제도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함께 하지도 말아라. 같이 먹지도 말아라. 동행하지도 말아라. 아주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냥 막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일정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규칙 속에 있어요. 차를 타고 올 때도 신호를 지키는 것도 순간순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도와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도와 규칙이 있고 그 법도와 규칙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 손도 말라버리게 되고 비극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보면 사무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그와 동행하잖아요. 함께할 수 없다. 네 거짓다,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동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법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늘 조심스럽게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법들을 우습게 여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입군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안 된다 그랬으면 막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대로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고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함부로 제단 곁에 서서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함으로 손이 전처럼 상하여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당신 집의 왕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함께 들어가지도 먹지도 물도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동행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 감정대로 행동하지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고요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평강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